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 잘 들리니? 잘 들리나요? 이사야 54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구약 1034쪽쯤에 있어요.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만 이렇게 인사하기 좀 그렇잖아? 우리 주변에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이는 건 좀 그렇다. 우리 처음에 이제 얼굴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숙여줘야지, 그렇죠? 자, 이렇게 시선 확인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내 같이 보았던 분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도 있어요. 그렇지, 그 자세야, 그래. 이렇게 딱 봤을 때 마주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마주 보는데 우리는 성도죠. 성도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성도의 후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직 이루어져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제가 내내 뭘 설교했죠? 제가 청년부의 부임한 이래로 뭘 설교했습니까? 마태복음 설교했죠. 그래서 몇 장까지 갔죠? 아마도 올해는 마태복음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이 아니고 이 이사야 54장 2절을 들고 나온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표어와 닿아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표어는 뭐죠? 휘장은 넓게, 말뚝은 견고하게. 그럼 청년부 표현은 뭘까요? 그런 게 있었어?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견고함으로 널리 펴라. 견고함으로 널리 펴라. 뭘 견고하게 하라는 것인가? 아마도 그 견고함이라는 게 이제 말뚝을 견고하게랑 이제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휘장은 뭘 널리 펴라는 건가? 휘장을 널리 펴라는 것과 통하는 말이겠죠.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성경 구절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번 그냥 띄어놔 주세요. 제가 몸이 한 절반은 잠겨 보이지만 그래도 본문을 보는 유익이 있으므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지. 사실은 장막터를 넓히며, 장막터를 넓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장막을 넓게 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막은 무슨 장막이야, LH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유목민이었다.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유목민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양이나 염소나 가축지면서 다니는데, 농경을 하는 이제 지역의 사람들은 집을 이제 견고하게 짓고, 왜냐하면 집이 견고해야 돼. 땅을 지켜야 되니까. 여긴 내 땅, 땅 하려면은 주변에 집도 견고하게 짓고 울타리도 치고 자기 영역을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유목민들은 뭡니까? 풀이 내가 경작한다고 자라나? 경작할 것 같은, 풀을 경작할 것 같으면 농사를 짓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풀이 있는 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양을 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집은 뭘까요? 1번 벽돌집, 2번 초가집, 3번 텐트. 뭐겠습니까? 텐트겠죠. 장막이겠죠. 근데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야.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막을 넓게 치려고. 장막을 넓게 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사실 장막을
넓게 친다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인 거야. 자,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문맥상 뭐겠습니까? 텐트 치는 텐트 천이지. 야, 장막도를 넓혀. 어떻게 넓혀? 네가 넓힐 수 있는 만큼 넓혀. 휘장을 얼마큼 준비해. 넓혀. 네가 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휘장을 준비해. 널리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줄도 길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텐트 고정하는데 여러분 텐트 쳐본 사람이 있어요? 원터치 말고. 원터치는 안 쳐주지. 이제 캠퍼들 사이에서 텐트 친다 하면 폴대로 말뚝으로 탕탕탕탕 치면서 말이야. 한번 이제 물에 막 휘슬려 가기도 하고, 막 밑에 방수포 안 깔아가지고 이슬 올라와서 왜 이렇게 축축해? 뭐 쌌어? 막 이러기도 하고. 줄로 고정하잖아. 그러니까 줄도 길게. 말뚝은 견고하게. 말뚝 위에 견고해야 되죠. 커다란 텐트를 치려면은 깊은 말뚝이 있어야지 그 집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장막을 넓게 하라는 거야. 장막을 넓게 만들라는 거야. 장막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휘장도 널리 펴야 되고, 장막을 넓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뚝도 깊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제는 내려줘도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텐트 이야기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자, 지성인은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는 지성인이다. 아니야? 우리 다 지성인이잖아, 그치? 우리 소수의 지성인들과 다수의 우매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선 갑자기 텐트 치는 일이 왜 나오는가?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지자인데, 이것도 선지의 말씀이고 비유적 표현인 거지. 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인지를 맥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이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논란이 많은가? 이 책 이사야서를 분류해보면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 첫째는 뭐냐? 야, 이스라엘 이제 망할 거야. 망한다. 망해. 근데 이 예언이 써질 때는 망했어,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한 시점에서 이제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파트고, 다른 파트는 야, 망했어. 완전 망했어. 망하기 전에는 아직 북이스라엘도 안 망했을 때야. 아수르에 이제 쫓겨나오고 그러긴 했을 텐데, 아직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그건 알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죠. 근데 이제 아직 아수르한테도 안 망했을 때 망할 거야. 이제 박살날 거야. 저 북이스라엘 꼴 봐. 완전히 밀렸지. 이제 저것도 망하고, 야, 남유다도 망할 거야. 왜? 너희가 우상 숭배했잖아. 너희가 잘못했잖아. 이런 경고의 파트가 한 파트. 이제 이사를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지. 이사야, 저 나쁜 놈, 민족 배반자, 우리 민족이 망한다고 하다니 너넨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를 실컷 하는 내용도 곁들여서 이제 그런 파트가 한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는 망했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어. 망한 이야기. 그 다음에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근데 회복될 거야. 우리 망했지? 완전 망했지? 쫄딱 망했지? 그런데 이제 회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를 하고, 이 이사야가 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미안합니다, 뇌절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폭넓은 시대에 이렇게 각기 다른 주제로 쓸 수가 있냐? 이건 아무래도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문서 비평가들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은 세 사람이 쓴 거야 최소한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도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도 아니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원래 이 네 가지 창세기에서 비롯된 생각들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타락, 인간이 죄를 져서 죽게 되었다. 구속,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재창조, 이제 곧 완전한 세상이 올 것이다. 이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이 이사야서가 여전히 그 관통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스토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사실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는 사고만 굴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뭐겠어요? 이 맥락적 사고를 해볼 때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말씀 뭐냐면은 이제 곧 회복될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싹 다 잡혀갔어. 쓸만한 사람들은 싹 다 잡혀갔는데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고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이 시점에는 아직 돌아갔을 때는 아닐 것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런데 돌아갈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쫄리겠어. 이 맥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앞에 1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민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민족 공동체로 이해를 하는데 민족 공동체 출산도 못했는데 민족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야? 나라는 무슨 나라야? 그냥 덩그러니 출산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 출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는데 못했네. 그런데 노래할지어다. 이걸 직관적으로 이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너네 망했지, 멸망당했지, 포로로 잡혀갔지, 노래해라. 그런데 네? 그 뒤를 한번 볼까?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어. 여전히 나라는 망했고 여전히 우리는 쫓겨나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못했는데도 외쳐 노래하라는 거야. 왜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너는 실패했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는 것을 실패했지. 너는 실패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지. 너는 실패했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이루고 나아감에 실패했지. 그런데 실패한 너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출산하지 못한 자여 출산하게 되었으니 기뻐하라고 하였나요? 상고를 겪지 못한 자여 상고를 겪을 것이니 기뻐하라고 하였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그 상황엔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많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자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실패했으나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망했지. 직관적으로 너 실패했지. 그런데 다시 일어날 준비해. 왜냐? 내가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용기를 받습니까? 용기를 못 받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는 여전히 힘듦으로. 출산하지 못한 나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많아지게 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꿈과 같은 일이며 비현실적인 일이며 인간의 눈으로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제가 괜히 스탬플러를 찍어서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장막터를 펴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애 하나도 없다. 나는 낳지도 못했는데 자손이 이렇게 퍼진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의 강요 아닙니까? 너 지금 상황이 여전히 힘들지. 근데 믿어. 내가 우리 권사님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변증을 많이 해요. 변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야 하나님 이래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데 이래서 계신데? 라고 얘기하는 게 변증이에요. 근데 변증하는 사람이라 그런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강좌를 이제 하곤 한단 말이야. 근데 권사님들하고 할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당연히 계신데 그걸 왜 의심해? 아니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데 그걸 왜 의심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권사님 그렇긴 한데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연약한 분들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나도 흔들릴 때마다 나를 이제 강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제 확실한 자들에게는 야, 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이제 가질 준비해. 집 확장해. 너 자녀 없지만 집 확장해. 라고 하면 아멘. 그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자녀를 낳을 거라고 하였을 때 그의 아내도 웃어서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아니 경수가 끊어지고 제 나이도 이제 99살인데요. 100세에 애를 낳겠습니까? 근데 100세에 낳았잖아. 아무리 그랬어도 믿음의 조상도 흔들리는데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뭣도 아닌 임재공 목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이건 믿음의 폭력 아닙니까? 믿음의 강요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왜 이 백성에게 이것이 믿음의 강요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뤄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분열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 도움의 손길과 역사, 심지어는 그들의 멸망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믿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겐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서 통과하게 된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고요? 그래요, 좋아요. 그들은 광야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하늘에 만나가 내림으로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고 신발도 멀쩡했습니다. 이들이 겪은 일이 아니라고요? 좋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강한데 그 강한 거민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겪은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았던 게 증명되잖아. 역사적 증명이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어요. 다윗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왕도 있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땐 그렇게 흥황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됐으니 생각을 조금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신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요. 같은 책의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기회가 되면은 언제나 이해하기 해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항상 반복해도 오히려 모자란 다함이 없을 그런 은혜지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잡히셨죠? 비참하셨죠? 초라하셨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를 이루리라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증거를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보기엔 암담했어. 그냥 힘들었어. 그렇죠? 그럼 그가 이를 이루신 방식이 뭐죠?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시선은 이거예요. 그가 힘들고 고통받으실 때 그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상으로는 고통받으시는구나. 그것도 당신님 자신의 잘못 때문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약함으로 강함을 누르시고 이기셨으며 고난받음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내뱉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상황, 암울하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의 상황이 아니고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고 승기의 상황이며 영광의 상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었지만, 할 수 없어 보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히 이루어짐을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의 어미로움, 무거움, 약속의 확실함,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박살이 났지, 망했지, 하지만 이제 다시 살 준비를 해라, 내가 살려줄 거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5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제 다시 살 거야. 이제 다시 확장될 거야. 이제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가면 되죠. 그렇죠? 아는 만큼 살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지론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암과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믿겨지던데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의 확장이 안 되던데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1절을 까먹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여전히 과부야. 너는 여전히 출산 못해. 너는 여전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 일을 해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알은 뭐죠? 첫째로, 나는 무능력하다는 것과, 둘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셋째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견고한 알의 말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견고함, 이 믿음의 견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견고함이 또 다른 말뚝을 박아 더욱더 우리의 장막터를 넓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올해 굉장한 기대와 바람과 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교육자 소개에, 제 소개에 무엇이 이제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청년부가 제일 앞에. 이제 교구 없고 교육부 디렉터 없어. 그래서 청년부에 이제 올인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제도 깨지긴 했어. 어제 엄청 바빴는데 이게 청년부랑은 크게 무관한 일이었거든.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자마자 이거 어기는 거 아니에요? 청년부에 더 마음 쓰겠다면서요? 라고 진주가 그랬어. 그래서 진주야 2월까지만 봐줘. 단기 선교만 좀 갔다 오자.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말뚝을 이 터에 깊이 박아 우리의 장막 터를 넓히고 우리 청년부라는 장막을 넓게 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장막터가 있습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기에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은혜 주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님께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바람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제 대그룹 때 나눠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저기 올려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미안해요. 이따가 여러분이 대그룹 때 받아볼 수 있게 할 텐데, 한 가지는 모두가 가져갈 건데 2025년에 우리 청년부에 그 표가 적혀져 있는 이만한 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 성경에 끼면 돼. 책갈피로. 여러분에게 대형 책갈피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때 그 표를 보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수량이 500개라서요. 500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거 전교인한테 나눠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우리 이제 청년부가 한번 날 잡아서 나눠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제 시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500장 우리 안에서 다 소비가 안 되잖아.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미커기도단, 푸피팀 신청서입니다. 솔직한 제 계획은 푸피팀 몇 명 제가 기대할까요? 5명. 5명 기대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오는 거 보면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푸피팀만 금요기도에 오고 밤샘기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심점이 되는 멤버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은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이 표현은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쓰는데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위력을 우리 모두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려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말뚝을 깊게 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 감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체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미처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약속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말뚝을 깊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후에 대그룹에서 여전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